이 속죄 제한, 이 족장 평민을 위한 속죄 제사에 대한 제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족장이 하나님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어서 23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수염소를 예물로 가져다가, 족장에 대한 말씀입니다. 족장이라 한 것은 이스라엘의 여러 이렇게 우두머리들 중에서 그래도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건 아니고 작은 그 무리들 중에 소그룹 리더이기 때문에 그를 위한 속죄제도 간단합니다. 이렇게 규모가 크지를 않고 형편에 따라 맞추어서 이렇게 작게 합니다. 그래서 23절에 여기에 보면 수송아지가 아니고 수염소를 예물로 드리게 한다. 규모를 이렇게 작게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피 뿌리는 의식도 단순하고, 그러나 이 모든 죄에 대해서는 어떤 죄든지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가 사함을 받을 때는 희생제물을 드려야 돼요.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각을 떠서 피를 뿌리는 그런 희생제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정하실 때 족장에 대해서, 평민에 대해서 누구든지 죄를 지었을 땐 하나님께 나와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렇게 철저하게 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은행 심사 중에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가 많잖아요.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는 그 죄를 지은 것을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지나갈 때가 많은 거예요. 구약 시대 같으면 거기에 일일이 다 속죄 제물을 드려야 되는, 나도 모르게 그냥 죄를 짓고 그걸 가볍게 생각하고 습관적으로 지나가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구약에는 족장이면 족장, 이제 27절부터 보면 평민에 대한 규제가 또 나옵니다. 27절 만일 평민의 한 사람이 여호와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허물이 있으면, 28절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예물로 드리라. 평민을 위한 이 속죄제는 수송아지나 수염소보다도 더 좀 낮추어서 구하기가 쉬운 암염소나 암양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이걸 경제적인 형편에 따라서 그 지위에 따라서 이렇게 조절을 해주는 것입니다. 족장을 위한 속죄제, 여기 27절 28절은 평민을 위한 속죄제.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뭐 직분이 없거나 내가 특별한 역할이 없는 그런 평범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것 정체성은 똑같은 거예요. 다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게 구약 성경에 족장이든 평민이든 누구든지 거기에 따른 속죄 제물이 있듯이 우리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려야 되는, 구약 시대로 말하면 제사를 드리고 신약 시대로 말하면 누구든지 예배자가 돼야 돼. 새벽을 깨우고 날마다 예배자가 돼야 돼. 아브라함, 구약의 가장 고난을 당한 욥에 대한 말씀을 욥기서 1장에 보면 욥의 아들들이, 욥의 자녀들이 생일이 지나고 나면 그 아버지가 혹시나 자녀들이 마음으로라도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까 싶어서 늘 제사를 드립니다. 아이들이 이름을 불러가면서 욥의 행사가 항상 그러하였더라.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아이들이 혹시라도 잔치 끝에 어떤 들뜬 분위기에서 마음속으로라도 죄를 지었을까 해서 일일이 제사를 드렸듯이, 성도는 그 사람이 뭐 평범하든지, 여기 말하는 중간 리더, 족장이든지 평민이든지 누구든지 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도 32절에 보면 계속 이제 그가 만일 어린 양을 속죄제물로 가져오려거든 흠없는 암컷을 끌어다가 33절에 그 속죄제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번제물을 잡는 곳에 속죄제물을 잡고 34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의 피를 손가락으로 쭉 번제단 뿔들에 바르고, 계속해서 이제 35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구약 시대에 이 제사에 대한 복잡한 이 시스템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모든 그 제사가 상당한 절차가 규제가 복잡한 거예요. 이걸 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모든 제사가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단번에 희생제물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그 오심,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다 예표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이 복잡한 모든 제사법들이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단번에 드린 희생제물을 예표하는 모형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와서는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람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하신, 구원하신. 구약 성경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제사 절차들이 소개가 되지만은 신약 성경에서는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홀로 담당을 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구약의 모든 이게 복잡한 세밀한 디테일한 제사법이란, 우리의 모든 그 예배의 중심, 희생 제물의 예표가 되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는. 구약 같으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구약 같으면 일일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잡아서 일일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신약 시대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족장을 위한 속죄제, 평민을 위한 속죄제, 지위가 높든지 낮든지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든지 평범한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누구든지. 그러나 성경은 또 하나님은 경제적인 형편에 맞추어서 이렇게 수송아지, 수염소, 수양 이렇게 격을 맞추어서 경제적인 형편에 드리도록 배려를 해주고 있다. 죄가 없는 모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는 예배자가 돼야 돼요. 예배의 의미의 희생 제물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잖아요. 우리는 항상 새벽을 깨우고 예배자가 될 수 있어야 되는. 구약 시대 같으면 우리가 얼마나 많은 제사를 드려야 되냐. 그 많은 제사를 우리가 다 면제받은,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우리가 마음으로, 행동으로, 생각으로, 말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죄를 그냥 간과하고 습관적으로 지나치고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가볍게 여기지 마라. 늘 새벽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좋은 예배자,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휴일인데 드림축제 전교인 체육대회에 비가 오지만은 강서 실내 체육관까지 잘 오시면 아주 실내가 시설이 아주 잘 돼 있고 또 우리 준비팀에서 거의 한 1년 가까이 준비를 알뜰하게 해가지고 무대 시설이며 아주 준비를 잘 해놓았습니다. 날씨 따라 핑계 대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 100%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에 금요기도에는 중강당에서 아주 간단하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린이날 좋은 날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게 씩씩하게 주님의 품 안에서 잘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족장들이 평민들이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나도 모르게 부지부식간에 은행 심사 중에 주님 앞에 사악하고 범죄한 일들이 많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주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제사 문제를, 죄의 문제를, 구원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랑하며 존경하며 섬기는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강서 실내 체육관에서 이루어지는 드림 축제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가는 발걸음들 늘 지켜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준비한 손길들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 앞에 하명성전, 드림성전 영상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올려드린 정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종일토록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